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동물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마음의 중요성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니다. 우리 옛날 그 가요에도 얼굴만 이쁘다고, 요즘은 남자 여자 갈라서 얘기하면 또 싫어해요. 그래도 어쨌든 가사가 그래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키 크고 멋지게 잘 빠졌다고 남자냐, 마음이 훈훈해야 남자지. 그렇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바탕이 좋다, 저 사람은 참 바탕이 좋다 할 때는 마음 바탕을 얘기합니다. 그 마음 바탕이 좋은 사람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종교나 모든 철학은 사람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가령 불교, 그러면 불교도 사람의 마음 구조가 어떤가를 깊이 있게 연구한 종교 철학입니다. 유교의 공자와 맹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구조를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단.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여러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좋은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은 정원과 같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잡초가 우거집니다. 마음을 가꾸어야 돼요. 마음은 가꿈으로 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찬양은 그렇게 부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솔직한 모습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늘 그 상태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마음이 점점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은 마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이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창하고 그것을 미국 사회에 강력하게 전파한 이 박사님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예요. 이분도 마음을 연구한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자기 세계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세계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엘모스는 모든 사람의 열쇠는 그 마음에 있다. 남 탓할 것 없고 환경 탓할 거 없습니다.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가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자기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적 생활이 시작이 되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좋은 마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마음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다, 이 본문을 그렇게 제목을 달았지만 사실은 마음밭의 비유입니다. 똑같은 씨가 어느 마음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좋은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밭은 사람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영적인 씨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뿌려지느냐? 우리 마음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밭의 상태에 의해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척박한 마음밭이면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막 자갈이 많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고구마를 많이 심었어요. 겨울 내내 고구마를 양식으로 먹을 만큼 제 기억으로 한 15, 16, 17가마니 정도를 거뒀던 것 같아요. 굴을 파놓고 내내 그 고구마를 먹었는데, 고구마 캘 때가 진짜 재밌습니다. 그 산골에 있는, 고라당에 있는 그 밭에서 이 고구마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부분은 흙이, 토양이 좋은 곳은요, 고구마 줄기를 쫙 당기면 정말 쭉쭉 잘 빠진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려서 올라오는데, 어떤 곳은 많이 안 달렸을 뿐만 아니라 고구마가 못생겼어요. 막 찌그러지고 파이고. 이유가 뭐냐면 그 토양 때문입니다. 거기에 돌이 있거나 이 고구마가 잘 예쁘게 빠질 수 없는 그런 밭의 상태에 의해서 고구마의 운명이 결정되더라, 이런 말씀. 밭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사실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씨는 문제가 없어요. 밭이 문제입니다.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나쁜 마음 가지고 절대로 좋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거 고치지 않으면 10년, 20년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발전이 없습니다. 좋은 마음 가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마음 밭의 종류를 말씀하셔요. 첫째는 길가와 같은 밭. 제가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밭.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 같대요. 길가의 특징은 단단한 상태입니다. 길은 단단한 거예요. 길과 그 밭 사이에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밭은 밭인데 길처럼 단단해진 상태.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씨가 땅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새들이 와서 쪼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의 밭이 있다. 단단한 땅, 닫혀진 땅입니다.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길가 마음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몇 %는 길가일 겁니다.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나는 어떤 상태인가.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입니다. 닫혀진 마음입니다. 그 어떤 좋은 것도 흡수해내지 못합니다. 문을 철저하게 안에서 걸어 잠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일 들려지지만 그 마음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귀에서 스치는 거예요. 헛수고 하고 있어요. 뿌리는 자도 헛수고 하는 거고 앉아 있으면서도 헛수고입니다. 말씀이 귀를 타고 넘어가 버려요. 마음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닫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내 스스로 닫는 거예요. 마음의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떨어져도 마귀가 다 뺏어갑니다. 왜 굳어졌을까? 왜 닫혀졌을까? 여러 요인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상처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근데 그 상처는 대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습니다. 상처가 멀리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지 않아요. 아프리카 추장 때문에 지금 내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는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 사이의 상처를 주고받고, 부모 자식, 한 밥상에 앉아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교회에서, 같은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고 격려해야 되는 관계인데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처가 자꾸 쌓이다 보면 두려워지고, 또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지고, 그래서 마음을 닫게 됩니다. 한 번 닫고 두 번 닫으면서 영원히 닫게 돼요. 그 닫혀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악순환이에요. 현대 심리학, 특별히 상담 심리의 대주제는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 사람의 상처를 살피고 그 상처를 드러내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여러분 상담 심리예요. 그 상처가 치유되면 인생도 치유된다고 보는 겁니다. 상처가 치유됐다는 건요,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꽉 닫아놨던 마음이 열려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또 이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다칠 뿐만 아니라 화가 생겨, 내 속에. 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이 내 속에 그 용암이, 화라고 하는, 분노라고 하는 용암이 이글이글거립니다. 그러다가 한번 딱 건드리면 그 화가, 분노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화덩어리 인생이 있어요. 평소에는 몰라요. 탁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착해 보이고 말도 없고, 그런 사람이 사실은 더 무섭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마음에 분노를 자꾸 쌓아놓다 보면 이게 한순간에 터지면 이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큰 사고를 칩니다. 여러분 속에는 화가 없습니까? 이 상처가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그 부작용이에요. 그 화가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딱 닫으면서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화라고 하는 그 가시를 자꾸 내뻗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많은 사람은요, 가면 마음이 열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옆에서 얘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고 가요. 희한합니다. 이 화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되는 거예요. 자꾸 찔리는 거예요. 왜 그러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 만나고 나서 헤어질 때 이렇게 괴롭지? 이렇게 불쾌하지? 이렇게 찝찝하지? 그런 감정이 자꾸 생기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것을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고슴도치 증후군. 자기를 닫고 다른 타인을 향해서는 가시, 화라고 하는, 분노라고 하는 그 가시를 가지고 자기를 방어합니다. 어쨌든 이 상처받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닫혀진 인생, 닫혀진 마음,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전에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말씀의 세계는 얼마나 신령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이 길가와 같이 된 사람은요, 그냥 교회 한번 나오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단비가 겁나게 많이 내려야 돼요. 회개로 자기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슬 같은 은혜가 아니라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져야 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럼 평생 그 불행한 상태로, 외톨이 상태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나를 외톨이로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 때문에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가꾸면 좋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이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그 은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길가 같은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돌밭 같은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20절에서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 같은 마음, 이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남쪽 지역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남쪽으로 가면 거기는 광야, 유대 광야에서부터 저 사해까지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가다 보면 도로를 쫙 닦아놨는데, 도로를 닦기 위해서 산을 탁 깎아놓은 데를 보면 이 층이 쫙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 텔이 많아요. 그래서 도시 그 수도를 텔아비브라고 해요. 텔아비브, 살아있는 텔이 있는, 고고학 연구하기 아주 좋은 그런 곳인데, 쫙 이 층이 쫙 있는데 보면 제일 위에 층에는 흙이 덮여 있지만 그 다음에 돌들이 안반처럼 돌이 쫙 층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돌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밭은 씨가 떨어지면 위에 흙이 있기 때문에 빨리 받아들이지만 그 밑에 돌이 있어서 더 이상 뿌리를 못 내려. 싹도 나고 잎도 일어나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 다음에 태양이 장렬하게 내리쬐이면 금방 말라버리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깊이가 없어요. 겉은 멀쩡한데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은혜를 받아도 그냥 당장 받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깊이 신앙생활에 뿌리를 못 내립니다. 눈물도 흘리고 막 은혜 받았다고 표현도 하고 감동도 받는데 가만히 보면 5년 10년 다녀도 늘 그 상태인 경우가 있어요. 그게 깊이가 없는 마음입니다. 은혜도 쉽게 받지만 시험도 쉽게 들어. 쉽게 뜨거워지지만 쉽게 식어요. 이게 반복되면 그 사람의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차라리 딱 초지일관 마음 닫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그래도 자기 지조라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은혜 받았다 시험 들었다, 은혜 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걸 너무 반복하면 사람이 깊이가 없어요. 그게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추해집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은혜 받아서 굉장히 잘할 것 같지만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흔들리고 미련 없이 신앙을 던져. 야, 미련 없이 자기 신앙을 가지고 흥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게 크리스찬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은요, 내 목숨을 가지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조금 어려운 거 가지고 내 신앙, 그걸 가지고 내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 상태를 가지고 믿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너무 세게 말합니까? 이건 흥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깊이가 없는 마음은 늘 이런 상태를 유지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너무 빨리 흔들리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돌아오기도 또 잘 돌아와요. 결국은 사람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실망시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가 곧아야 돼요.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세요. 기왕 신앙생활 시작한, 기왕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여러분, 샤머니즘에서 우리 조상들이 미신을 섬기는 분들도 요즘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저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나아. 너무 우리가 가벼워요. 깊이가 없어요. 우리 신앙은 그런 정도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담보로 한, 그분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사건이에요. 한 번 받았으면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안반을 드러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흙을 두껍게 해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시간 이런 사람은 시간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안반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흙으로 계속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깊이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이는 몇 센치입니까? 몇 미터입니까? 또 가시밭 같은 마음도 있다. 3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 지역, 여기는 물도 풍부하고 비도 많이 오고 녹음이 우거진 곳입니다. 그쪽으로 가면요, 여러분, 여기서도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야채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감은 이스라엘 감이 최고 맛있습니다. 여기 탑바리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귤도 진짜 맛있습니다. 그 북쪽으로 가면 그런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밭도 있는데, 근데 이 밭은요, 물도 많고 비옥하고 또 돌도 별로 없고
않고 너무 좋은데, 그래서 어떤 씨든지 심으면 다 잘 자라는데, 씨만 잘 자라는 게 아니고 잡초도 잘 자란대요, 이 밭의 문제는. 그래서 잡초가 자라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심은 곡식이 더 잘 자라야 되는데 잡초가 성장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덮어버려. 농사를 져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풀을 뽑아주지 않으면 곡식이 열매를 못 맺어요. 사람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있대요.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단단하지도 않고 깊이도 있고 나무랄 데가 없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은혜도 받으면 정말 자기 생명을 드릴 만큼 깊이 받아요. 이야. 그런데 이 마음에는 은혜만 그렇게 깊이 받는 게 아니고, 이런 마음의 약점은 세속적 욕심의 씨앗도 풍성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은혜만 욕심껏, 은혜만 잘 받는 게 아니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면 그 욕심의 씨앗이 막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마음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잡초가 나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세속적 마음, 세상적 가치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마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중보다 이쪽으로 딱 기울어 버리면 꽝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적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세상도 사랑해.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세상도 사랑해.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 마음에 분열이 일어나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섬기려고 하면 마음이 갈라져요. 이 마음이 갈라졌다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염려라고 합니다. 염려라는 어원이 그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늘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바탕은 좋은데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포기하지 못해요. 양다리 걸치고 살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해야 돼요. 다 너무 마음이 좋은 여러분들,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할 거냐, 세상에 집중할 거냐. 마음에서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농사꾼이 밭에 논에 가가지고 보면서 이 잡초, 피가 있는지를 보고 뽑아내는 것처럼 종종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걸 정리해내야 돼. 그래야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실은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영적 원리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근데 두 개 다 잡고 있으면 둘 다 놓치는 거예요. 좋은 마음도 있어요. 진짜 좋은 마음. 우리말로는 옥토라고 합니다.
23절에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느니라.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열매를 맺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열매는요, 기적으로 나타나요. 30배, 60배, 100배 또는 100배, 60배, 30배. 이것은 일반적인 계산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적 시리즈를 했잖아요. 동그라미 기적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니 그 해에는 100배나 소출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걸 동그라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1에서 10까지라고 보면,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고 다 이루는 건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9가지는 내가 1, 2, 3, 4, 5, 6, 7, 8, 9까지는 내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뒤에다가 동그라미를 붙여주는 거예요. 뒤에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계속 동그라미를 붙여줬어. 그러면 제로예요. 제로.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제로.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제로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1, 2, 3, 4 하는 만큼 하나님이 동그라미를 붙여주시면 10배, 100배, 200배, 300배, 3000배가 되는 거예요. 뒤에는 은혜입니다. 동그라미는 은혜. 앞에 숫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동그라미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떨어서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 노력만큼 주어지는 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동그라미를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붙여주신다.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늘 고백합니다. 설명할 수 없다. 왜 내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인생을 자로 잰 듯이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나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은혜일 뿐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가꾸는 일에, 좋은 마음 가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어느 인디언 추장이 있었는데 손자와 이런 대화를 했어요. 추장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하기를, 야,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하나는 선한 늑대, 하나는 사악한 늑대. 그런데 이 두 놈이 아침마다 싸워. 그래서 이긴 놈이 그날 하루 종일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한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이 2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깁니까? 선한 놈이 이깁니까? 악한 놈이 이깁니까? 센 놈이 이기지. 센 놈이 이긴다.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놈이세요? 그때 추장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히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세지.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항상 이긴 놈이 하루 종일 내 인생을 끌고 가. 어떤 놈이 이깁니까?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 내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선한 마음,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에 투자를 해야 돼요. 자꾸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밭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선한 마음을 가꾸는 일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투자한 것만큼 내 인생이 변합니다. 제일 좋은 투자예요. 리더십도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힘세다고 목소리 크다고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떤 리더에게 끌려가느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모든 것은 내 마음 탓이다.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마음 가져서 좋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